오늘 9월 1일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과거를 지나서 현재에 이르러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공부해 오면서 우리 인생의 지나온 자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던 때도 있죠. 싫든 좋든 우리는 그냥 직선형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되돌아갈 수는 없고 그냥 앞으로만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지나간 자리에는 뭐가 남죠? 역사가 남습니다. 우리 인생의 역사가.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역사가 오늘을 사는 우리의 삶에서 또 한 페이지가 쓰여져 가게 되겠죠. 역사는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양한 해석상의 차이를 나타낸다고 그래요. 그래서 역사를 기록하는 건 단순한 일이 아니고 우리가 잘 아는 E.H. 카라는 분이 역사를 상대적인 것으로 보고 보는 사람에 따라 시각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 그렇게 역사관을 정리한 바가 있습니다. 그건 열왕기와 역대기를 비교해보면 아주 명료하게 드러납니다. 예를 들면 나치나 혹은 나폴레옹이나 이런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보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오늘 우리는 열왕기의 역사를 다시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2017년 5월 1일 날 열왕기상 묵상을 시작했는데 중간에 한번 쉬었었나 봐요.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저표 열왕기상 묵상하면서 잡았던 건데 그 열왕기 기자가 열왕기 기자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쓴 책이라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열왕기서를 기록하는 그 역사적 관점은 뭐냐면 왜 성전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이런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수치스러운 역사가 기록되게 되었는가에 대한 반성. 이게 이제 열왕기를 기록하게 된 이유입니다. 근데 그 열왕기 기자가 오늘 우리가 묵상한 아하시아라는 사람의 인생을 평가하는 말이 열왕기상 22장 51절부터 53절에 나오는데 유다의 여호사밧 왕 제17년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을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을 행하며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열왕기 기자가 이 사람의 역사를 쓸 때 쓸 게 없어요. 이 사람의 아버지가 누구냐? 아합입니다. 어머니는 누구예요? 이세벨입니다. 아주 성경 역사에서 악명 높은 어떤 분은 악처 3인방에 이세벨, 이멜다, 이순 씨 이렇게 얘기를 한 적도 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의 역사를 기술함에 있어서 열왕기사가 기록한 게 오늘 우리가 묵상한 말씀에 의하면 다락에 올라갔다 떨어져서 부상을 당한 거예요. 그랬는데 모르겠어요. 의원들을 다 부르다가 치료를 했는데 그런 건지 아니면 바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에그론의 신인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는지 안 낫겠는지 물어보라고 사자를 보냈다는 거예요. 아니 쓸 게 얼마나 없으면 열왕기 사가가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인생을 이야기하는데 그래가지고 그 길에서 노중에서 엘리야가 그 바알세붑에게 가는 사자를 만나가지고 야 너 돌아가가지고 너 침상에서 못 내려오라고 죽을 거라고 그래라. 그래가지고 사자가 돌아간 거잖아요. 돌아갔더니 아하시아가 대노해가지고 도대체 누가 그러디? 그랬더니 털이 많은 사람 그러니까 그 디셉 사람 엘리야라는 놈이구만. 그래놓고 50부장과 50명의 군사를 보내서 엘리야를 잡아오려고 보냅니다.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엘리야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맞으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너희가 죽을 것이다. 이건 이렇게 극단적인 반응을 보이는 건 이 50부장과 잡으러 온 사람들의 분위기가 흉흉하고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고 함부로 행동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걸 의미합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50명이 일거에 타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아하시야가 또 50부장과 50명을 보냈습니다. 그 이야기가 지금 오늘 1장, 열왕기하 1장에 기록된 이야기입니다. 그러고서 끝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침상에서 못 내려오고 죽었다. 그래서 2년 살다가 죽었습니다. 누군가가 우리 인생을 기록할 때 쓸 게 이것밖에 없다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평생 돈밖에 모르고 살다가 죽었더라. 여러분 막상 이렇게 쓰여진다고 그러니까 끔찍하죠? 만약에 누군가가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내 인생을 기록하는 글을 쓴다면 뭐라고 쓰실 것 같습니까? 요즘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기사들을 찾다가 욜로족이라는 말을 발견했어요. 혹시 아십니까? 욜로? 욜로족이라는 건 뭐냐면 모닝살에다가 벤츠를 샀다. 이 젊은이들 가운데 있는 이야기라고 그래요. 근데 욜로라는 말은 You only live once라는 말인데 이건 한 번뿐인 인생. 그러니까 한 번뿐인 인생 뭐 하자는 거죠?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이거예요. 욜로족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오늘을 희생하는 걸 원하지 않고 욜로족은 오늘 그냥 현재의 행복을 위해서 소비하는 경향. 그래서 이 욜로족이 쓰는 말 가운데 재밌는 말이 있더라고요. 이 욜로족이 쓰는 말이 제가 여기 익숙치 않은 단어로 써놨는데 파노폴리 효과라는 거예요. 이 파노폴리 효과라는 게 뭐냐면 내가 어떤 차를 타거나 어떤 물건을 쓰면 그런 계층으로 내가 편입된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그래서 젊은이들이 제일 선호하는 차가 벤츠 E클래스라고 그러네요. 욜로족이. 근데 그렇게 인생의 역사를 써내려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물론 내일은 안 와봤기 때문에 내일은 와봐야 오는 거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야 된다는 건 맞지만 그것이 대책 없이 오늘 그냥 막 한 번뿐인 인생 노세 젊어서 노세 그렇게 산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또 정신 차린 젊은이들이 있어서 욜로족이 아니라 요노족이 생겼다고 그래요. 요노족. 요노족이라는 말은 you only need one. 꼭 필요한 것만 구입하는 짠 소비를 의미하는 것이 요노족이라고 그래요. 참 말도 잘 만들어 아무튼. 그래서 이 젊은이들이 파노폴리 효과에 무리하게 남을 따라 과소비를 하고 영혼까지 끌어모아 플렉스를 즐기다가 쓸 돈이 없어진 그런 2030 세대가 욜로 하다가 골로 간다. 야, 명언이래요. 욜로 하다가 골로 간다. 근데 저는 이 욜로족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의 인생의 역사가 이렇게 욜로족처럼 한 번뿐인 인생. 저는 물론 오늘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야 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이 대책 없이 싸지르는 걸 의미하지는 않고 파노폴리 효과를 쫓아서 막 몸에 맞지도 않는 그런 명품을 걸치고 뭐 그렇게 하면 내가 그 사람들처럼 될 거라는 착각 속에 살아가는 건 인생을 효과적으로 망가뜨리는 잘못된 역사를 써내려가는 것이죠. 그 어떤 분이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그 다음에 걸음마다 자옥마다 다 죄뿐이 이거 문제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그렇잖아요? 인생을 살아봤더니 내 인생 히스토리에 그냥
죄악만 득시글득시글하다. 이건 문제인 거죠. 한 번뿐인 인생을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일까? 이런 질문을 가지고 오늘 사도 바울이 본인이 의도하지 않았지만 죄인의 신분으로 5번의 변론을 한 이야기가 사도행전 21장부터 22장부터 등장합니다. 근데 22장 1절부터 22절과 오늘 26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가 가장 구체적인 간증의 형태를 띤 사도 바울의 라이프 스토리. 사도 바울이 지나온 자기 역사를 자기가 회상하는 간증의 형태를 띠고 있고, 나머지 3개의 이제 23장 1절부터 6절, 천부장이 소집한 공회에서 한 변론, 그리고 24장 10절부터 21절 벨릭스 앞에서 한 변론, 그리고 이때는 악인의 부활과 의인의 부활을 믿는 믿음, 그 신앙 고백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양심에 거리낌 없기를 힘쓴다라고 얼마 전에 우리가 공부하고 지나왔던 그 내용입니다. 네 번째 간증은 베스도 앞에서 한 지난주에 살폈던 25장 6절부터 12절에 나오고, 그리고 오늘 이제 5번째 간증 형태를 띠고 있는 22장과 함께 간증 형태를 띠고 있는 사도 바울의 5번째 변론을 저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앞의 이야기들은 반복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앞의 이야기들을 자세히 살필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거꾸로 14절부터 앞쪽을 더듬어 보려고 하는데요. 다메섹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사도 바울의 인생 역사, 사도 바울의 히스토리를 한마디로 표현한 단어가 14절에 나오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사도 바울의 지난 인생을 평가한 평가 문구가 뭐예요?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인생. 근데 이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인생이 뭐냐면 내가 9절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들을 옥에 가두고 또 죽일 때 내가 찬성 투표를 했고 강제로 형벌을 가해가지고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서까지 가서 내가 박해를 했고 그 일로 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다. 그런 얘기입니다. 확신에 차서 사는 건 아름다운 것이지만 잘못된 확신은 인생을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인생으로 만든다. 근데 이 가시채를 뒷발질한다는 말은 이런 말입니다. 이 그림 언어인데요. 소나 말을 처음 길들일 때 잘 말을 듣지 않고 과거 우리 농가들이 소로 밭을 갈 때는 이런 진풍경이 종종 있었죠. 뭐죠? 소가 멍에를 메우려고 그러면 뒷발질을 빡 해가지고 뒷발질에 채여가지고 사고를 당하는 일도 종종 있었잖아요. 잘 모르시나 봐. 제가 사는 임천에는 소로 이렇게 밭 가는 일들이 많았거든요. 지금 뭐 다 트랙터, 경운기 다 쓰지만. 그래서 소가 특히 이제 처음 멍에를 씌우면 굉장히 뒷발질이 심하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주인이 이 버릇을 고치기 위해서 소나 말이 뒷발질하는 자리에다가 뭘 달아놔요? 뒷발질할 때 가시채를 뒤에다 달아놓는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뒷발질에서 빡 차면 가시에 팍 찔리는 거죠. 아 뜨거 이렇게. 그래서 이 가시채를 뒷발질한다는 말은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다른 사람을 공격한다는 뜻이에요. 사도 바울의 인생을 보니까 뭐죠? 다른 사람의 인생을 해하는 일에 그 많은 학문과 잘못된 확신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잡아서 예수 믿는 것들을 잡아 죽이는 인생을 살았다. 그래서 이 가시채를 뒷발질한다는 말은 이 뒷발질은 다른 사람을 공격해야 되는, 평가하고 판단하고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고 힘들게 하는 인생을 산다.
근데 그 가시체를 뒷발질하는 인생은 자기도 상처를 받나요, 안 받나요? 가시체를 뒷발질했으면 누가 상처를 받아요? 자기가 상처를 받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사람은요, 자기도 상처를 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막 다른 사람 막 공격하고 막 악에 찬 험담을 퍼붓고 하면 속이 시원해지든가요? 아니면 뒤돌아서 찝찝한가요? 안 편죠? 하나님 우리를 지으실 때 우리가 사랑의 말을 하고 위로의 말을 하고 격려하고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 때 심령이 편안하고 삶이 행복해지도록 그렇게 지었기 때문에 인간은 그렇게 살 때 행복해지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근데 막 시기 질투하고 막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살면 그게 뭐예요? 가시체를 뒷발질하는 인생이에요. 다른 사람을 못 살게 굴고 잘못된 신앙에 빠져가지고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각종 그 잘못된 그 이단 종교들을 순례를 하신 분이 있대요. 근데 거기를 갈 때 본인만 간 게 아니라 애들과 남편을 다 데리고 간 거죠. 그래서 지금은 다 안 믿는데 혼자만 예수 믿고 있어요. 어떻게 다 나와가지고 예수를 믿게 된 건 다행인데 가족들이 학을 뛴대 이제. 왜요? 하도 잘못된 데를 데리고 가서 못된 것들을 많이 봐가지고 예수에 대해서 그냥 넌덜머리가 난다는 거예요.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도 그분은 다행히 예수 믿기로 본인은 돌아왔는데 가족들은 예수를 안 믿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인생을 하나님이 그의 히스토리, 그러니까 다메섹 이전에 그의 인생을 하나님 평가하신 게 뭐예요? 야, 너 참 열정 가지고 뭐 열심히 확신 가지고 사는 것 같긴 한데 네 인생을 내가 보니까 뭐라? 가시체를 뒷발질하느라고 고생이 참 심하다. 자기도 상처받고 다른 사람도 상처 주는 인생. 미워하고 잡아 죽이고 고통을 주는 인생을 살아온 그런 인생의 대명사가 뭐예요? 가시체를 뒷발질하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내 인생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시체를 뒷발질한다는 건 내가 나를 고통스럽게 한다는 뜻이에요. 내가 내 인생을 스스로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죠. 여기 아시아도 그렇고 스스로 잘못된 선택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잘못된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스스로 몸 관리를 잘못하고 건강하게 살지 못해서 그거 다 누가 한 거죠? 저는 요즘에 전주대에 계신 어떤 교수님을 만나서 목사님 살 빼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저녁을 제가 이제 속이 안 편해서 저녁을 안 먹었거든요. 근데 살 빼려고 저녁을 안 먹으려고 그러니까 이거 참 배고프고 불편하더라고요. 아주. 이것이 갑자기 인생이 복잡해졌어요. 그래가지고 저녁 때면 더 먹고 싶은 거야 이게. 처음에는 이제 좀 속이 불편하니까 저녁을 안 먹으면 소화가 편하고 그래서 저녁을 안 먹었는데 이제 그분이 이제 감시 감독이 들어와가지고 저녁 뭐 먹었어요? 몇 칼로리 먹었어요? 이러고 들어오는데 이제 이게 안 먹으려니까 이제 복잡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의도적으로 점심을 많이 먹거나 막 단백질을 많이 먹으려고 제가 애를 쓰고 있는 제 모습을 봐요. 야, 이게 참 인생이 복잡. 그래서 그 일에 동참하고 있는 제 친구하고 둘이 야, 우리 인생이 참 복잡해졌다. 그러고 요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 3kg 빠졌어요. 야, 저녁만 좀 조절해도 금방 빠지더라고. 배도 막 많이 들어가 금방. 그래서 잘 관리해야 되겠다. 왜 그러는 거죠? 아니 그냥 나오는 대로 그냥 편하게 먹고 살아도 되는데 건강하게 잘 사는 거 누가 관리하는 거예요? 저는 이 가시체를 뒷발질하는 인생이라는 이 말이 네 인생을 그렇게 황폐하게 만든 게 누구냐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시체를 뒷발질한 게 누구죠? 사도 바울 자신이에요. 적어도 주님을 만나기 전에 스스로 확신 가지고 자기 인생을 상처 주고 망가뜨리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일에 정말 내가 열심히 헌신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인생을 주님이 기록하시면서 뭐라고 그래요? 야, 참 너
가시채를 뒷발질하라고 참 고생이 많다. 혹시 우리가 지나온 우리 인생이 가시채를 뒷발질하고 살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뭘 열심히 산다고 사는 것 같기는 한데 아까 무슨 폴리 금방 잊어버렸네. 영어라서 소영아 무슨 폴리? 파노폴리? 아무튼 그것 때문에 그냥 남들과 같아지기 위해서 억지로 좋은 차를 타고 제가 입은 이 양복이요 19만 6천 원인가? 한 벌에? 안 놀래네. 이쁘죠? 이쁘다고 그래주세요. 그냥 입어서 이쁘게 잘 입으면 되는데 제 친구들을 보면 맞춤 양복을 입어요. 그래서 저를 데리고 가서 뭘 하나 맞춰줬는데 저는 못 입겠더라고 또. 근데 아무튼 그 친구는 이게 이제 짧고 팔은 하고 해서 맞춰야만 입는데요. 그래갖고 맞추는데 150만 원이야. 갑자기 무슨 얘기를 하다가 여기까지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지나온 자리를 우리 주님이 평가할 때, 야, 너 가시채 뒷발질하느라 고생이 많다. 그렇게 말씀하실 만한 그런 인생을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혹시 지금 예수를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시채를 뒷발질하면서 세상의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자기에게 상처를 주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면서 계속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런 사도 바울을 만나셔서 말씀하신 내용이 16절, 17절, 18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16절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낼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같이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권세로 돌아오게 하고 죄의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자격 없는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인생을 살고 있는 사도 바울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셨습니다. 아멘. 그냥 놔두면 평생 가시채 뒷발질하다가 원망과 불평으로 사람 죽이는 일에 잘못된 열정에 사로잡혀 인생을 망가뜨릴 어둡고 사탄에 붙잡혀 있는 인생에서 우리를 여기 보면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그런 용도로 쓰시겠다고 사도 바울을 만나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인생을 끝내고 여기 본문에 보면 어둠에서 사람들을 빛으로 인도하는 인생. 아멘.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인생,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는 일에 하나님 나를 쓰시겠다고 나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누가? 사도 바울이 지금 본인 이야기하는 거예요. 본인 히스토리를 본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본인이. 내가 원래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찾아오셔서 내 인생을 바꾸시려고 이렇게 쓰시겠다고 나를 쓰셨다는 거예요. 좋다는 거예요? 나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좋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간증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뒤바뀐 인생을 살아온 이야기를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해 왔고 그 인생을 살아보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뭐예요? 행복하다는 거예요? 불행하다는 거예요?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23절. 곧 그리스도가 고난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라 함이니이다. 이것을 내가 일평생 지금까지 전하느라고 여기 지금 이 공회의 자리까지 내가 서 있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죠?
가시체를 뒷발질하는 인생에서 은혜로 값없이 주님이 나를 택하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셔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람들을 사탄의 권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된 내 인생, 그 인생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감격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가시체를 뒷발질하는 인생에서 우리 인생을 바꾸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간증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할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내가 선택한 인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건 내가 의도한 삶이 아니었어요.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건 내가 계획하고 설계한 인생이 아니었어요. 뭐죠? 주님이 은혜로 일방적으로 내게 찾아오신 거죠. 그래서 가시체를 뒷발진다라고 고통으로 일그러진 자신의 인생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빛나는 인생으로, 생명을 살리는 인생으로, 사람들을 구원해서 빛으로 인도하는 그런 인생으로 나를 삼아주셨다. 이 간증의 끝에 어떤 말이 있냐면, 당신들도 내가 이 착고에 매인 것 말고는 다 나와 같은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보다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생각과 삶이 일치하는 사람, 신앙과 삶이 일치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삶에 힘이 있고 삶의 능력이 나타나게 마련입니다. 얼굴에 평안이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사도 바울처럼 가시체를 뒷발질하는 인생에서 주님을 만나고 나서 인생이 다 그렇게 바뀌는 것 같지는 않더라는 거죠. 예수를 믿었는데도 여전히 가시체를 뒷발질하는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왜 분명히 사도 바울과 똑같은 예수를 우리도 만났는데 그 사도 바울의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가시체를 뒷발질하는 인생에서 완전히 180도 변해서 사람을 살리는 인생으로,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이 너무 귀하고 소중해서 나 같은 죄인을 그렇게 써주시는 것에 감격해서 내가 이 일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기꺼워하고 이렇게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앞에서 자기의 지나온 삶을 감격적으로 간증하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왜 그렇지 못할까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만약 예수 믿기 전 삶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나는 그 삶이 좋은가? 저는 절대 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믿고 살아가는 이 나눔과 섬김과 사랑의 삶은 비록 그것을 우리가 온전히 실천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보다 인생을 더 풍요롭고 아름답게 하는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움켜쥐고 살아보세요. 막 움켜쥐고 막 돈 하면서 그렇게 가시체를 뒷발질하는 인생을 살아보세요. 행복한가? 가진 것이 없어도 주님 안에서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나누고 베푸는 삶이 행복한지, 그렇게 움켜쥐고 막 쓴소리하고 막 인상이 일그러져 가지고 막 뭐 매일매일을 생지옥을 만들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행복하던가요? 저는 그것을 인스턴트 행복과 이미테이션 확신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여러분, 인스턴트 행복이라는 아까 욜로족입니다. 욜로족이 인스턴트 행복의 가장 대표적인. 인스턴트 행복이라는 건 뭐냐면 즉흥적인 기쁨. 요즘에는요, 실내에서 흡연을 못하게 하니까 다 길로 나와요, 사람들이. 근데 우리 같은 사람은 길을 가다가 담배 연기가 저 멀리서 풍겨도 냄새가 폴폴 풍겨와. 미치겠어요. 오늘 아침에는 새벽 기도를 왔는데 예배당 입구에서 어떤 분들이 둘이 그냥 이러고 있는데, 이거 복도 타고 냄새가 올라와.
즉흥적인 행복을 진짜 행복인 줄 아는 사람이 마약을 하고 뭐 즉흥적인 행복을 찾아서 술을 먹고, 여러분 근데 그 삶의 행복이 있나요, 없나요? 그거 다 가시체를 뒷발질하는 인생입니다. 제가 젊을 때 술 좀 먹어봐서 아는데, 술 먹으면 뭐 쉬운가요? 지금 술 잡수는 분들 얘기해봐요. 술 먹고 부어라. 제가 젊을 때, 제가 대학 다닐 때 제 친구하고 불렀던 노래를 언젠가 불렀더니, 부어라 마셔라 없는 놈은 없는 놈끼리 하고 불렀더니, 불러볼까? 안 되겠어요. 배꼽을 쥐고 웃더라고요. 근데 그거 하면 두통밖에 안 오죠? 예수를 믿고 주님을 만났으면 가시체를 뒷발질하는 인생도 청산해야 정상인데, 왜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되는데 왜 나는 안 되는 걸까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 신앙의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왜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서 내 인생이 바뀐 것이 너무 행복하다. 지금 여기 아그리파 앞에서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이렇게 줄로 잡으면 뭐예요? 나 예수 만나서 내 인생 팔자 폈다고 그러면 안 돼. 내 인생이 행복이, 이 팔자는 기독교 용어가 그렇게 됐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내 인생을 가시체를 뒷발질하는 인생에서 사람을 살리는 인생으로 내 인생이 변화되었는데 나 너무 행복하다. 그런데 왜 우리는 예수를 만났는데도 이미테이션 행복을 계속 쫓고 있는 걸까요? 파노폴리 효과를 쫓아서 그런 물건을 사고 그런 좋은 차를 타고 그러면 내가 그 사람들처럼 행복해지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허름한 옷을 입어도 주님 안에서 내 삶이 행복하고, 내가 비록 가진 것이 없어도 그걸로 봉사하고 나누고 살 수 있는 것으로 행복한 것이, 그게 예수 안에서의 행복 아닙니까? 이미테이션이라는 건 가짜잖아요. 모조품 신앙. 그것을 전문용어로 외식하는 신앙이라고 그래요. 겉으로는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속으로 가시체를 뒷발질하는 인생을 계속 살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한 지 오래되었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었기 때문에 나는 그런 표를 낼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살긴 하는데, 뭐가? 우리 속사람이 여전히 가시체를 뒷발질하고 있어요. 이미테이션, 가짜 행복을 찾아서, 또 인스턴트, 즉흥적인 지금 눈앞에 보이는 유익과 행복을 쫓아서 인생을 소진하고 있어요. 왜 행복해지지 않느냐? 예수를 믿는데 왜 내가 예수를 만났는데 내 인생이 변하지 않느냐? 그것은 여전히 가시체를 뒷발질하는 걸 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전격적인 은혜로 나를 만나주셨고 내 인생을 구원해서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그런 가짜 행복과 가짜를 쫓아서 인생을 계속 소진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가시체를 뒷발질하고 다른 사람을 상처 주고 힘들게 만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자초하면서 나도 상처받고.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용기 100배에서 담대하게 평안한 삶을,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내가 만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내 생각과 삶이 일치해야 돼요. 아멘. 아멘. 주님이 원하는 가치의 인생을 던져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주시는 행복이 내가 뭔지를 알지. 근데 계속 가시체를 뒷발질하는 걸 붙잡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면 주님이 주시는 삶의 행복이 무엇인지를 사도 바울의 이 간증이 가슴으로 와닿지 않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믿어도 하나도 안 행복한데 당신은 뭘 예수 믿어서 이렇게 행복하다고 말하느냐? 그렇게 되는 거겠죠. 우리는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인생을 청산해야 합니다. 아멘. 주님이 그 삶을 청산하기를 원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를 만난 사람들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만난 예수와 우리가 만난 예수가 다르지 않습니다. 찬양 부르시면서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하신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용은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네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오직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의로운 자라 내게 말씀하셨네. 완전하신 그네로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을 갈 길 몰라 방황하던 내 영혼을 주님이 만나 주셨습니다.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오직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우리를 의로운 자라 인쳐 주셨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은혜로 불러주신 것은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인생을 청산하고 사람을 살리는 은혜의 인생을 살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은혜 아니면 설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 은혜라는 것은 매일 말씀 앞에 서고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신앙 고백하고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한 주간 살아가실 때 혹시 인생을 살다가 나 지금 가시채로 뒷발질하는 인생을 사는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드시거든 나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사도 바울처럼 세상을 향해서 당신들도 내가 믿는 예수를 만나서 나와 같은 행복, 나와 같은 은혜를 맛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